안녕하세요. 이상순 목사 인사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번째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별 특별한 것도 아니면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은혜고 영광입니다.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하기 전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어서 여러분 혹시 안시, 강시, 최시 성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왜 저 목사님은 자꾸 안강채 소리를 하냐? 그렇지만 우리 남편이 안시에다가 시어머니 최시에다 친정어머니 강시에 남편이 또 출신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런데 사람들은 남편은 해병대 나온 것 같지 않고 저보고 해병대 나온 것 같답니다.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저는 그 핍박 속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연속곡이에요. 계속 들으면 재밌어요.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총각이 한 명이 조금 나이 드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고 저는 몇 동네 지나서 다녔고 그분은 그 동네가 자기 집이었어요. 그 총각 집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보다 뭐 저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할렐루야 주일 아끼고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행복해서 교회를 뭐 군인들이 뭐 미쓰리 또 교회가 무슨 짓도 안 나봐 막 놀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친정어머니가 뭐라 해도 상관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는데 아니 갑자기 나타난 총각이 나이는 29살이나 됐는데 저는 그때 22살밖에 안 됐는 저는 한창 때인데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저를 따라와서 좋아하는데 저는 싫다고 한마디로 딱 잘랐죠. 왜? 좀 결혼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집요하게 계속 자기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다 맞다는 거예요. 나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꼭 아버지 있는 곳 그리고 성격이 반대 첫째는 믿음 어쩌고 저쩌고 기도했던 것들이 다 맞기 때문에 이 선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저를 전도했던 사촌 형부도 어느 날 불러서 처제 저 안집사님이 좋아한다는데 사람 괜찮지 않아? 싫다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친정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살짝. 친정어머니 강씨? 절대 안 돼. 내가 서울에 살았으면 너희들 이렇게 양육하지 않았어. 우리 친정 오빠들이 그랬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서울에 살아서 뭐 국회의사당에 왔다 갔다 했다고 이렇게 놀렸어요. 시골에 절대 시집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싫은데 또 믿는 데 간다 하지. 안 된다. 모든 조건이 되잖아. 바닷가도 시집 보낼 수 없다. 얼마나 완강하게 반대하셔가지고 저를 그랬어요. 너 내 말 듣고 둘째 오빠네 집에 부산에 도망가 있어. 그죠? 다른 건 또 안 듣는 거죠. 예수 못 믿으라 한 것만 반대 안 하면 저는 또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래? 숨자. 제가 부산에 둘째 오빠네가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원 집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다 뒤로 웃겨요. 썰어졌어요. 제가 영상이니까 이렇게 찍지 제가 행동을 하면서 해봐야 얼마나 웃기게 한다고요.
숨어 있다가 너무 심심해가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갔다 오니까 우리 옳게 한데 얘기를 엄마가 다 해놓은 거예요. 저 좋아하는 총각이 있어서 얘를 숨겨놨으니 그런 줄 알라고. 갔다 오니까 고모 좋아하는 사람 왔어. 무슨 소리야? 나 이름도 바꿨어. 이상미라고. 제 이름도 바꿔서 송구영신 예배야. 주님 저 새 출발합니다. 그 안집사님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6개월이나 후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알고. 제가 편지를 보낼 때 이름도 없이 보냈는데 직장 가서 봉급을 받아서 뭐 물건을 샀는데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속옷을 사서 엄마를 보냈는데 그게 들켰지 않습니까? 우체국을 다 그냥 사람을 두고 이 집에 연락이 오면 연락해달라. 우체국 친구가 있었다나 그랬대요. 3일 단식을 하고 이 집 저 집을 얼마나 주소를 가지고 찾아다녔는지 우리 친정 둘째 오빠를 설득을 시키고 저는 그냥 저는 끝났다고 나는 다시 새 출발했다고 도망을 가고 어디를 가버렸는데 얼마나 설득을 시켰는데 우리 친정 오빠가 야 너 하나는 굶겨 죽이지 않겠더라. 내가 다 코치를 했다. 그리고 내일 한번 만나줘라. 그래서 세상에 빵집에 갔더니 3일을 단식을 하고 세상 천지에 어쩌면 좋아요. 식사도 안 하시고 찾아다닌 거예요. 보자 하니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버리고 내가 다른 데 시집을 가면 죄를 받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우리 친정 둘째 오빠가 가서 큰 오빠를 만나고 친정 부모님을 만나라고 다 코치해준 대로 그냥 우리 남편이 가서 설득을 시키고 우리 친정 어머니 앞에서 몇 시간은 무릎을 꿇고 결국 안씨가 강씨를 굴복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강채. 그런데 시집을 왔지 않습니까? 와보니 친정 어머니가 시집 갈 때 얘야 너 청춘에 혼자 된 시어머니 잘 섬겨야 돼. 와보니까 청춘에 혼자 되신 시어머니랑 이제 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최 씨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80이 넘도록 돌아가시면서 오직 저한테 딸네 집에 가서 신우가 이 방송을 들으면 안 되는데 신우네 집에 와서 용돈을 받아와도 저한테 주면서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혹도 혼자 계셨고 외롭게 살았다고 친절하게 잘 한다고 제대로 했는데 우리 시숙모들이 얘들아 너 시어머니 대단한 시어머니 우리도 시집살이 얼마나 살았고 너 형님은 얼마나 시집살이 살았는지 아냐? 근데 너는 왜 시집살이를 안 사니? 글쎄요 저는 시집살이 살 짓을 안 하지요 또 잘 해드려야지요 하면서 장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시어머니 세상에 제가 시집을 오니까 교회를 다니시는데 얘야 너 교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 얘기해 줄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얘야 너 신랑이 군대 가서 3년 동안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글씨를 몰라서 편지를 못 읽어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한테 매일 읽으면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이런 편지만 매일같이 왔어. 근데 제대로 하고 오더니 엄마 내 평생의 소원이고 한 번만 가줘. 소원이니까 한 번이고 마지막이야. 그래서 부흥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 좀 오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휴 아들 소원이고 군대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편지 보낸 그 정성이 고마워서 그래 오케이 알았어. 가서 그날 저보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무슨 소리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청춘에 혼자 돼서 내가 사남매를 양육하며 얼마나 고생했기 때문에 내 가슴에 환이 맺혀가지고 화병이 있었어. 그래서 등을 못 보고 잠을 못 잤는데 그날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인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아프신 분은 자기 몸에 손을 얹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슴에 한이 맺혀서 가슴에 답답한 이 화병과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다리에 두 군데 손을 얹었는데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뚝 떨어진 거 보니까 아무것도 떨어진 거 없는데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세상에 바로 누워 그때부터 그냥 고쳐진 거 아닌가? 그래서 동서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형님은 교회 가서 득 받으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네요. 장손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믿기 힘들어요. 집에도 신주 딴지도 있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병 고치고 예수 믿어서 80이 넘도록 권사님으로 평생을 기도하시면서 사시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신앙생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딴 집에 시집을 왔잖아요. 그러 우리 가정은 좀 약간 막 놀기 좋아하고 모이면 하하하하 하는 집인데 보니까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가 뭐 토닥토닥 하면은 영 나는 적응이 안 돼서 나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때가 큰 애를 지금 43살 된 애가 깐난 애기인데 애기를 출산했는데 나 이렇게 못 살겠어. 어머니하고 둘이서 의견이 충돌 올 때마다 안 되겠다. 그냥 도망가 버릴까?
세상에 나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아세요? 밤새도록 애가 저도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젖을 먹이고 새벽에 보따리를 들고, 나 이거 처음이에요. 우리 친정 식구들 아무도 모르는데 보따리를 싸서 그 멀리 정류장에 있는데 새벽에 1등이 오는 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설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숨어서 가만히 남편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날 좀 투덕투덕하고 이모님네 가버리시고 우리 남편하고 아기하고 세 명이서 잠을 자다가 그냥 보따리를 싸서 그냥 가방을 메고 새벽에 그냥 먼 거리를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정류소에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 소리가 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 나 데리러 온 게 아니야? 진짜 잠을 자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뒤에 숨어 있는데 어딜 갈라 그래.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미안하니까 어딜 갈라 그래. 나 멀리 갈 거야. 어머니하고 둘이 다투는 거 난 싫어. 그럼 돈은 있어? 몰라.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어디 갈 거야. 그런데 세 번째 큰아들 이름을 부르며 성훈이는 어떻게? 그 한마디에 24살에 3살이라도 모성에 울면서 그리고 남편이 나를 끌어안고 가자. 그래서 자전거 뒤에 타고 온 것이 43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너무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허술해서 그때부터 우리 있는 모든 것 다 바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 어머니랑 나랑 아기를 얻고 벽돌을 나르고 성전 건축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 친구도 지금 장로님으로 시골 계시는데 장로님도 집을 팔아 바치고 우리도 있는 거 다 바치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야 너 그 뭐 교회를 짓는다는데 봉급은 나오냐?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안 믿었잖아요. 당연히 봉급이 나오죠. 봉급도 안 받고 어떻게 교회 가서 일을 하냐고요. 그때 그럼 그렇지. 봉급 안 받고 했는 줄 알면 우리 어머니가 당장 딸을 데려갔을 텐데 제가 하얀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냥 거의 다 마무리를 못하고 왜 작정한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아가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주동이 돼서 건축위원장이 돼서 열심천심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 고향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 지었고 열심천심으로 했고 끌고 다니고 밤이면 애기 젖도 못 미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우리 어머니 나랑 셋이 다 정신없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 곳이 강원도 동해예요. 동해. 거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갔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옛날 직장생활 할 때 잠깐 섬겼던 감리교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내가 여기 직장생활 어떻게 하나 당신과 아이를 두고 내가 외국 가서 돈을 벌어 올까? 그런데 저를 어떻게 데려왔어요?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고민할 텐데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 1층 2층 방이 붙어있는 거 있으니까 외국 갈 때까지 와서 있으라고. 그래서 그냥 이사를 또 그리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국은 무슨 외국이에요. 그냥 교회 옆에 붙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원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 목사님 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섬기고 지금은 사모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에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전도 회원들하고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거기서 출산했어요. 둘째 아이 갓난아기를 얻고 기도원을 다 간다는 거예요. 가서 기도도 받고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간다 해서 저도 쫄렁쫄렁 따라갔죠. 제가 감리교 속장이었기 때문에 구역장 지금 말하면 장로교회는 그래서 찾아갔는데 다 기도받고 했는데 내가 아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총각이 기도해 주셨어요. 이상한 기도를. 그날 제가 하나님을 두 번째 깊이 만났어요. 제가 몇 시간 후에 일어나니까 저 아이를 둘째 아들을 여전대 회원들이 다 업고 가버리고 나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생명수 생가로 안내한다면서 성전 건축 벽돌 하나하나 올렸던 그 고생했던 성전 건축했던 그 삶을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축복해 주신다고. 시댁과 친정을 복음화 시키겠다. 저는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주버님 찔러도 피도 안 나와요. 안시예요. 절대로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울며 제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너는 믿지 않느냐? 그때 제가 얼마나 울면서 예 그렇게 원합니다. 믿습니다.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 친정어머니 구원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수 친정어머니 딱 친정어머니 강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뒷산을 섬깁니다. 대대로 달마다 제사 지냅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이딴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실한 백성이 그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이 말씀을 너는 믿지 않느냐. 또 그때 또 울고 제발 소원입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그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구원한다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너 일평생 굶기지 않을게. 저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진짜 안 굶었습니다. 먹는 거는 어딜 가나. 그러다가 제가 부흥회도 다니고 하니까 집회 가면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었겠습니까? 먹는 거에 대한 보장만 받으면 인생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너 막 어마어마한 뭐 어떻게 해준다 약속이 없고 굶지 않게 해줄게. 그 약속이 제 인생 가운데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며. 그리고 제가 우리 남편이 시집을 오니까 한 달 만에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 옷을 입히고 와서 내쫓았습니다. 나가라고. 무서웠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만지던 손을 가지고 저를 만지라노.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남편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줄 아냐. 너도 지금부터 빨리 같이 할지어다. 그때부터 저는 입관실에 들락날락하면서 남편과 장례식 봉사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순종을 넘어선 복종의 자세, 그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크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갔던 그 은혜가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똑같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이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이 저 안에 강력하게 크러접되기 때문에 저는 안강채 두렵지 않잖아요. 왜? 크신 분이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만나주신 그분과 함께 강원도에서 열심히 영적 생활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 찾아가니까 아니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외국까지 집회를 다닌가? 그럼 목사님 모르실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목사님 섬길 때 그때 받은 큰 은혜인데 제가 무슨 집사가 가만히 조용히 교회에서 있죠. 그렇게 가만히 교회 생활하며 제가 집사 생활을 꾸준하게 잘 정돈하고 말씀에 굳건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됐습니다. 몰랐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들이 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있다 왜? 결혼할 때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우리 남편하고 약속이 서울 가서 사는 거. 친정어머니가 서울 가서 살지 않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결국 강씨를 굴복시키는 것은 서울 가서 살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4, 5년을 살다가 드디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 친정어머니 서울에 오셔서 장모님 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서울이 어떻게 이 촌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겁 없이 강원도에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다가 어느 날 서울로 간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두 분은 내 입안에 혀처럼 교회를 섬겼고 너무 교회 헌신자인데 다른 곳에 이사 간다면 절대 안 보내주지만 서울로 간다 하기 때문에 보내준다고. 그래서 사택에서 먹이던
큰 개가 있었어요. 그걸 잡아서 우리 마지막 가는 길에 보신을 해서 보내야 된다고 온 교인들이 그냥 잔치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울려면 찬송하지 마라 해서 저희 두 부부 특송하고 헤어져서 왔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이 손잡아 달라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찬양하고 헤어져서 자전거 2대, 아들 2, 우리 4명이 서울로 와서 서울 경기도 약간 살짝 빈두리, 서울 빈두리에 방을 하다 얻어놓고 말만 듣던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 시내에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우리는 저기 수색 바로 옆, 서울하고 똑같아. 주소만 경기도에 똑같아. 서울 차가 다 다니. 방 하나 얻어놓고 서울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용감무상하게 서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냐고요? 별거 다 하고 살았죠. 뭐. 별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힘들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시어머니 보세요. 어떻게 그 순간에 세상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은 병이 고쳐져서 고침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에 제가 목사가 되기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찍을 수 없지요. 간단하게 찍고 오늘은 제가 지난 과거 이 얘기 정말 안 하려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옷을 벗어야지 이런 거 부끄러운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 볼 없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 메일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절대로 우리 인간들처럼 약속 파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안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목사님 그렇게 나와 함께 결혼을 했기 때문에 43년이 돼도 너무나 자상합니다. 그때 그 사랑 변치 않고 지금도 저는 그 사랑을 받고 삽니다. 얼마나 자상한지 제 단추 떨어지면 다 바느질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면 됐지 않아요?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한 번 약속하고 한 번 그렇게 살아온 인생길 얼마나 저의 인생 가운데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홍해바다 같은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다 돌파하며 살아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비밀 앞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힘내시고 내일의 소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